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네 집자식인가 하는 그 여러분들의 하트 뿅뿅의 눈빛이 앞에서 보여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따라 또 찬양이 너무 이쁘고 기분이 좋아지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쁘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중고청 전도사인지라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보면 비록 커서 좀 징그러운 건 있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오늘 청년부가 시간을 2시로 바꿔서 복지관 지하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쉬실 장소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뺏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4층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정말로 비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명 내외로 모였던 저희가 올해 갑자기 들어서 20명, 25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정말 비좁아져서 조금 마음 가운데 죄송스러운 마음은 조금 있는데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그 장소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첫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장소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도 좀 새로워졌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찬양 소리도 컸고 평소보다 박수 소리도 컸고 물론 설교를 들을 땐 좀 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청년부를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랑을 계속 더하자면 우리 청년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휴일이어도 주일이어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습니다. 사실 2년 전, 3년 전에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사인 제가 하루 한 장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하는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올리면 그걸 청년들이 읽고 그날 그 장을 읽고 읽으면 읽음이라고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잘하다가 중반 되니까요 2-3명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올 들어서는 그래도 15명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시간이 지금 에스겔로 넘어왔습니다. 에스겔을 읽는 가운데 저도 물론 이 친구들이 성경 통독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제가 먼저 읽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지만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그걸 쓰다 보면 저도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이 있고 저도 새롭게 깨닫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한 장은 제 마음속에 가만히 머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머문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8장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천천히 쭉 읽어나가던 에스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두시던 장입니다. 내용상으로 되게 용어가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에스겔 8장을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앞에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여러분 성경 물론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하시겠지만 에스겔 말씀 자체는 좀 어려워서요. 여러분 앞에 성경을 두시고 우리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당대 미치광이라고 봐도 좋을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입장에서의 선지자지만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은 갑자기 입신하에서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떠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환상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걸 봤어. 우리가 몇 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몽,
뭐 그런 거 있죠. 예,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얘기들 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이상한 얘기를 떠들고 갑자기 한쪽으로만 누워지고 반대쪽으로 누워지고 손을 묶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 백성들의 눈에는 미치광이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우리가 내린다라는 표현 신내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로 그 내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내려져서 그가 갑자기 아주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2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달궈진 쇠 같은 것이 붉은 것이 뭔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야기를 풀어보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데 손 같은 것이 갑자기 에스겔 머리털을 확 잡고는 어느 곳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에스겔 성전이라고 치면 찾아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성전의 평면도를 그린 건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북쪽입니다.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동서남북을 생각하시면 바로 오른쪽이 북쪽인데요. 여기 보면 북향한 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저 문 쪽에 지금 에스겔이 갑자기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에스겔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것. 질투의 우상이 뭘까요? 우상의 이름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 바로 그 우상이 있다는 이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안쪽을 보니까 북쪽에 진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북쪽에 떡하니 우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1장 2장 통틀어서 내용을 보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이끌려가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바벨론이란 나라가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2번째 끌고 갈 때 여호야긴 왕을 잡아갈 때에 그때에 에스겔도 같이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제 아직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아직 유다 왕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혹은 그 근처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떡하니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 가증한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무조건 우상이란 말입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 북쪽 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우상을 하나 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뜰문에 이르러서 본즉 담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을 이제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을 허물라고 이제 하셔서 담을 허물었더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이게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예배를 드리는 성물들과 그 성전이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길 들어갔더니 벽 사방에 뭐가 그려져 있죠? 곤충이 그려져 있고 가증한 짐승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 가관은 이스라엘의 70장로라 부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죠. 그야말로 위에 그 고위급 관리들,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명이 거기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시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70명의 국회의원이 가서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향로는 누구만 들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 향로를 들고 있고 제사장도 거기 가운데에서 이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 있죠? 온갖 우상이 그려져 있는 벽면의 가운데 그들이 지금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를 계속 진행되면 14절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좋은 성경 있으시면 담무스라는 것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신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사진 보시면 그 가운데 이제 네모난 거 있는데 이제 거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중심에서 울고 있습니다. 제단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를 더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바로 여러분을 보시는 그 원 안에 위쪽에 보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곳, 바로 그 사이, 제단과 그 여호와의 성전문과 현관 제단 사이에서 약 성소를 등지고서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8장을 서술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면 이 북쪽 문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온 겁니다.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지금 바로 성소 입구 거기에 이르러서 봤더니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곳에 이방신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득그득 채워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따라 지금 좀 약간 흥분한 어조로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하기 좀 직전인 유다, 그걸 남겨두고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수 없는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 야, 네가 이거를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할 거니?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 같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 8장은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와 그가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더럽혀진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그랬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찝찝하셨던 건 이 성전 안에 그득그득 차있는 이 우상의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혹 우리의 것들은 아닐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 8장을 굳이 선택한 건 많은 문들을 뚫고 들어가서 성전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 이 에스겔 8장의 표현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전일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저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가증한 것들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계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혹 우리 속에 가증한 것이 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의 교회에 그런 가증한 것들이 숨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의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 하나님께서 몸서리 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속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사주팔자 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패널인 연예인들이 관심 있으면서 제가 올해는 어떻대요? 이 올해는 재물운이 어떻대요? 그런 얘기 하다가 옆에서 누가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하냐면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고 만류합니다. 그렇죠.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청년들도 타로 카드 봐도 되나요? 사주팔자 통계학 아닌가요? 물어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해할 법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돈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된 것들이 된다면 이미 우리 속에는 여기 에스겔 8장에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8장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증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깊숙한 그 성전,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깊숙한 그 심연에 있는 가증한 것들까지 알아보시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람에게는 잘 속여서 감추어 놓은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8장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털어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을 터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모든 성경 이야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 가증한 것을 털어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애써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을 깨끗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매일 속에 넘쳐 흘러야 됩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말의 유혹도 또 돈의 유혹도 여러 가지 우리는 빠지게 되죠. 성경의 결론은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을 통해 더러운 성전을 마주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 속이 나의 속은 아닐까 걱정하시고 계신 여러분,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깨끗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예배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가증한 것을 떨쳐버리겠노라고 다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깨끗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 없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 에스겔 8장이 보여주고 있는 유다의 성전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일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매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